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 사람에게는 목사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의자 위에 올라서서 설교하는 흉내를 내기도 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도하는 신용도 해보곤 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천부적으로 대단히 좋은 성대를 타고 나서 수도원 합창단원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음악을 좋아했지요. 뿐만 아니라 문학에도 재능이 있어서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효성 깊은 시를 쓰기도 했고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감동적인 시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정다감하기도 했는데 가난한 이웃이 선물로 준 달걀 2개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또 세계적 1차 대전 당시에 군인으로 출전했는데 참호 속에 숨어 있을 때 자기에게 도망온 강아지 한 마리 품에 안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기가 먹던 음식도 나누어 주고 그랬던 그런 따뜻한 마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던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흉악하고 잔인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처럼 좋던 사람, 순진하던 사람이 인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생길을 잘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른 인생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중도의 잘못된 사상으로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아돌프 히틀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흉악한 이름, 잔인한 이름, 또 악한 사람으로 남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우주를 포함한 전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위대한 선언 3가지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으로 여행을 가면 여행사에서 보내준 가이드와 동행을 하게 됩니다. 여행객들은 외국어를 모르고 그 외국의 사정도 모르고 교통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가이드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등산하는 분들을, 특별히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려면요, 등산하는 분들이 혼자 안 올라갑니다. 셰르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네팔인인데 셰르파는 사실 민족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셰르파가 준비 과정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어디서 쉬어야 되고 어디서 천막을 쳐야 되고 길은 어디로 가야 되고 이걸 다 동행하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야 에베레스트 산에 등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53년에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던 뉴질랜드의 등반가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노르게이가 없었더라면 나는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이 노르게이가 누구냐면 힐러리와 함께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던 셰르파, 네팔인 셰르파, 이름이 바로 노르게이입니다. 사실 둘이 같이 올라간 거죠. 그런데 영광은 에드먼드 힐러리가 다 차지한 겁니다. 노르게이가 없었더라면 그는 올라갈 수 없었을 겁니다. 사실상 길이 없는 곳에서 에베레스트 산에 무슨 길이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여기 부산에 잘 돼 있지 않습니까? 해변마다 산책로, 좋은 나무로 산책로 만들어 놓고 길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거기 다니기만 하면 되는데 에베레스트 산에 뭐 그런 거 만들어 놨겠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다니는 것도 아니니 길이 없을 겁니다. 사실상 셰르파, 길 안내자가 길입니다. 그렇죠?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셰르파가 안내하는 길이 길이에요. 길 안내자가 길 자체인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 길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인 겁니다. 우리 인생에 길이 어디 있어요? 뭐 다녀봤어요? 길이 있게? 예수님 자체가 길인 겁니다. 예수님이 길 안내자임 동시에 예수님 자체가 길인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따라가면 그게 올바른 길인 거예요. 예수님 놓치면 그 길에서 벗어난 거죠.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여행을 망치게 됩니다. 어떤 가이드 만나면요, 상점에만 끌고 다니고 여행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죠?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여행을 망칩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데 셰르파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목숨이 위험하겠죠. 까딱하면 죽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적 인도자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의 생명만 위험한 게 아니고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훌륭한 영적 인도자십니다. 참된 길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신다, 길 안내자가 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 길이 되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길은 또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뭘 버리고? 그의 길을 버리고 그랬어요. 여기서 길은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버려라. 그리고 나의 길을 따르라. 예수님이 참 길이 되신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방식대로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가졌던 생각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개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의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이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변화받고 내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대로 살고자 훈련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우리 다 구원받았어요, 이미. 제가 늘 골고다 언덕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옆에 달렸던 강도 중에 한 명이 마지막에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 예수님 내 영혼 주님께 맡깁니다. 나도 데려가 주세요. 그럼 다 구원받아요. 그럼 교회는 왜 나와요? 죽는 순간에 그러면 천국 가는데,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치우고 내 삶의 방식 버리고 예수님 살아가셨던 그 방식대로 내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수도 생활입니다. 수도 생활.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수도 생활입니다. 우리 수도 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수도사들이에요. 수도원에 들어가지는 않아도 집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수도사들. 항상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엇나가요. 자꾸 다른 데 한눈이 팔린다고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만 보면 됩니다. 나 스스로. 내가 계속 나 자신을 수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 바꾸고 우리 주님 살아가신 방식대로 내 삶의 방식을 바꾸고 그래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조금이라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학자들이요, 이 세상 진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명제적 진리, 또 하나는 인격적 진리. 명제적 진리는 뭐가 명제적 진리냐면 1 더하기 1은 2다. 이건 명제적 진리예요. 수박 속은 빨갛다.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옛날엔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청년 때 태국으로 교회에서 비전 트립을 갔는데 태국이 이제 현지인 크리스찬 집에 초대를 받아 갔어요. 수박을 잘라주는데 겉은 우리 수박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수박을 딱 자르니까 속이 노랗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수박이 노란 수박이나 덜 익은 게 아니에요. 다 익었어요. 색깔만 노래요. 그것도 아주 예쁘게 노랗더라고요. 그 동네에 빨간 수박, 속이 빨간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요즘 팔더라고요. 노란 수박을, 속이 노란 수박을. 터키에를 갔는데 우리 교회 이제 제가 부임하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부목사 3년 했다고 성지 답사를 보내주셨는데 터키를 갔는데 커다란 뽕나무가 있어요. 그래 우리나라 뽕나무는 보통 시골에 가면 이렇게 나지막한데 뽕잎 따기 쉽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큰 나무자라듯이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나뭇가지가 늘어져 있는데 거기 오디가 있는 거예요. 오디. 뽕나무 열매가 오디잖아요. 따먹으려고 봤더니 노래요. 덜 익었네. 그런데 아니 다 익었다고 그러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따가지고 보니까 다 익었어요. 오디가 다 익어도 노래요. 아, 다 익어도 노란 오디가 있구나. 세상에. 아, 이건 우리가 많이 다녀봐야 됩니다. 많이 다녀보고 많이 경험해야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가 아는 게 진리라고 자꾸 생각해요. 이게 명제적 진리의 한계입니다. 비전 트립으로 우즈베키스탄에 간 적이 있는데 청년들 데리고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거기 갔더니 또 시장에 갔더니 감을 팔아요. 감을. 납작감 있잖아요. 우리 시골에 가면 있는 납작감. 떫어서 잘 못 먹고 물에 넣어둬야 먹는 납작감. 납작감을 팔아서 납작감인가 보니 갔더니 감이 아니에요. 복숭아더라고요. 복숭아가 감처럼 납작하게 생겼어. 울퉁불퉁하게 생겼어요. 세상에 신기한 게 많구나. 우리 옛날에 청포도 못 봤으면 포도가 파랗다 덜 익었다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명제적 진리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격적 진리가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격적 진리. 그분 자체가 진리예요. 예수님은 인격적 진리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그분의 성육신이 진리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이 진리고 그분의 삶 자체가 진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예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지금 돌아가셨던 고문상희 교수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고문상희 교수님. 대학교 1학년 때로 제가 기억하는데 신약학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진리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미친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런데 교수님 말씀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미친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분명하셔 이러더라고요. 자, 어떻게 보면 참 허술한 논리인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하나는 미친 사람, 하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 예수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봐도 미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가능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하실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카메라 좋아하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할 때
이제 그땐 싸이월드가 유행이었어요. 아이들 사진 찍으러 가면 하도 도망을 다녀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비싼 카메라 하나 사고 도서관 가가지고 카메라 책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인물 사진 찍는 법 배워가지고 사진 찍으니까 본래 얼굴보다 이쁘게 나오니까 사진만 들고 가면 서로 찍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제가 카메라 취미인데 이게 이제 취미가 돼버렸어요. 요새는 디지털 카메라도 쓰다가 이제 필름 카메라, 올드 카메라라 그럽니다. 올드 카메라도 제가 또 관심이 있어서 얼마 전에 외국계 인터넷 쇼핑몰 2로 시작하는 어떤 쇼핑몰에서 몇만 원 주고 샀어요. 날라오는데 한 3주 한 일본에서 날라오는데 한 일주일 만에 날라오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안 되는 영어 가지고 열심히 가입해가지고 별로 안 비싸요. 5만 원인가 주고 샀는데 아주 비싼 카메라. 75년도 그때는 일반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 2달 월급 되는 그런 비싼 카메라가 지금은 5만 원에 팔리는 그런 거 제가 샀는데 사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렌즈에 난 곰팡이 열심히 닦아내고 이제 필름 넣어서 찍어야 되겠다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노출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카메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렌즈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노출계, 빛의 양을 측정하는 기계적인 장치가 노출계입니다. 이 노출계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조리개가 열렸다 닫혔다 제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홍채 있잖아요. 홍채. 빛이 환하면 눈이 이렇게 눈 안에 홍채가 조그매졌다가 빛이 어두우면 눈에 홍채가 커집니다. 집에 가서 거울 보고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후레쉬 갖다 댔다 뺐다 하면 눈에 안에 있는 홍채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그럽니다. 요거 카메라 안에서 요 역할을 하는 게 조리개인데 요게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노출계가 제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출계가 왔다 갔다 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분명히 문제 없다고 그랬는데 사놓고 보니까 노출계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카메라 수리해주는 전문집이 있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노출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고치는데 얼마 드냐 그러니까 설명을 해요. 이 전문가가. 그건 카메라를 분해를 해보면 몽땅 다 분해하면 그 렌즈 바로 옆에 셔터하고 이 노출계하고 여기 연결 부위 접점이 있는데 이게 핵심 부품인데 거기가 금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금! 제가 가진 그 오래된 필름 카메라에 금으로 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으로 된 부분이 노출계 핵심인데 셔터하고 그 부분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접촉해서 노출계가 작동을 하는 건데 거기 먼지가 껴서 그렇다는 거예요. 먼지 닦아주려면 카메라를 다 분해해가지고 노출계 닦아내야 되는데 4만 원 달라더라고요. 5만 원 주고 샀는데 고치는 비용 4만 원 달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비슷한 카메라 하나 있어요. 고장난 거. 그래서 이제 드라이버 들고 분해했어요. 한번 고쳐보자. 일단 한번 고장난 걸로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 내가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 그래서 분해 한 1시간 정도 분해를 했는데 과연 뜯어놓고 보니까 금이 있더라고요. 와, 금이다. 이렇게 제가 만져보고 그 다음에 뜯으려고 했더니 엄두가 안 나요. 이거 괜히 만졌다가 고장나면은 못 쓰게 되는데 싶어서 먼지 그래 먼지 한번 닦아보자. 그래서 셔터를 한 100번 눌렀어요. 100번, 한 500번 누른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셔터하고 그 노출계 접점 부위 금으로 된 부분에 계속 접촉을 하니까 금에 앉았던 먼지가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제대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와, 고쳤다. 실력 없는 김지덕이 고장난 카메라 고쳤다. 이래가지고 고쳐놨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뭘 하든지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제가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바로 이 금과 같은 분이시다. 우리 인생의 금과 같은 분이시다. 이 금과 같은 부분에 먼지가 끼면요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듯이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이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꾸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내 마음대로 바꿔서 내 마음대로 살면 카메라 작동 안 하듯이 인생이 엉망되는 거죠. 카메라의 핵심적인 부품 노출계가 금으로 돼 있듯이 교회의 핵심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말씀 내 마음대로 바꾸고
교회에서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회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면 이 교회가 엉망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 말씀, 예수님 모든 것 그것 자체가 황금처럼 만년이 지나도 황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때가 묻을지언정 그건 변하지 않아요. 황금처럼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가리면 안 돼요. 진리를 가리면 안 돼. 내 생각으로 가리면 안 되고 교회 잘못된 제도로 그거 가리면 안 돼. 그러면 엉망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예수님 진리를 가리면 내 인생 엉망되는 거고, 교회가요 잘못된 제대로 예수님의 진리를 가리면 교회가 엉망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헬라어로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인데 이건 육체적 생명, 또 하나는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영적인 생명.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셨을 때 이 생명은 푸시케,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당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CBS에서 수입 배급한 영화를 봤는데 제목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책으로도 나왔는데 이 책입니다. 이거 제가 읽고 여기다 꼽아 놓을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 영화의 주인공은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입니다. 이분은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신문사의 기자로 들어갔습니다. 최연소 기자, 이 사람 천재예요. 최연소 기자로 들어가서 아주 스타 기자가 되었습니다. 굵직굵직한 사건들 해결해 가면서 스타 기자가 되었는데, 한 번은 이분이 임신한 아내와 또 4-5살짜리 딸하고 함께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서 밥 먹고 아내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딸내미가 사탕 먹고 싶다 그래서 동전 하나 줬더니 식당에 있는 자판기에 동전 넣어가지고 사탕을 꺼내서 입에 물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목에 걸린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 사탕 큰 거 주면 안 됩니다. 눈깔 사탕, 우리 옛날에 먹던 눈깔 사탕. 그 젤리 같은 것도 딱딱한 거 큰 거 주면 안 돼요. 그죠? 목에 딱 걸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급 상황입니다. 5분 10분대로 해결 못하면 아이가 죽어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아무도 이거 해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어느 중년 부인이 다가오더니 제가 간호사입니다. 아이 저한테 줘보세요. 그러니까 아이 엎드리게 한 다음에 손으로 두들기면서 이거 응급조치를 취해서 사탕이 튀어나왔어요. 죽을 뻔했던 아이가 살은 겁니다. 그런데 이 중년 부인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제 남편과 함께 다른 식당에 가려고 했는데 자꾸 이상하게 오늘 이 식당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자꾸 여기 가고 싶은, 잘 안 다니는 식당인데 오늘 특별히 여기 가고 싶은 이유가 뭔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식당에 왔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군요. 이렇게 얘기하고 간 거예요. 이 부부가 무신론자 부부입니다. 이 남편은 잘 나가는 기자고 그 시카고 트리뷴지의 그 편집실에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한쪽 벽에 크게 써붙여져 있는 게 뭐냐면 네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고 해도 믿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팩트, 사실만 네가 눈으로 확인한 것만 인정하고 모든 것을 의심하라. 그게 이 기자들의 모토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죠. 무신론자 부부예요.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나서 부인이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년 부인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중년 부인이 우리 교회 한번 가보실래요? 그래서 간 것이 미국의 윌로우 크릭 처치입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세들백 교회, 윌로우 크릭 교회. 그리고 부인이 드디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세례도 받아요. 세례 받는 날 이 남편이 술이 그냥 만취돼가지고 들어옵니다.
부인한테 여러 가지로 이제 부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예수님한테 뺏겼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당신이 좋은데 내가 예수한테 당신을 뺏겼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멋진 생각을 하나 해냅니다. 내가 기자인데 기자의 방식대로 해결을 해보자. 기독교가 사기 집단이라는 것을 내가 밝혀내면 내가 내 아내를 이 교회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겠다. 자기가 이제 부인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열심히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포인트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 하는 것만 밝혀내면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와르르 무너지겠구나. 이걸 드디어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다음부터 아내 몰래 취재 다니면서 미국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증거를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걸 찾겠는가? 첫째로 사본의 문제입니다. 사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거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록 자체를 믿을 수 없다. 성경 원본은 상실되고 없어요. 그럼 이게 사본인데, 다 사본들인데 원본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거기다가 이제 위조했다. 예수님은 죽었다로 끝났는데 부활했다는 걸 살짝 끼워 넣었다. 사본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최고의 고대 역사 사본 권위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성경 이거 가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 최고의 사본 권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고대 문서 중에 인류가 신뢰하고 가장 사본이 많은 문서가 뭐냐면 호머의 일리아드라고 하는 겁니다. 호머의 일리아드. 근데 이 사본이 1565개가 있대요. 그리고 원본과 사본의 시차가 1100년. 그러니까 호머의 일리아드가 주전 300년에 기록이 됐는데 제일 오래된 사본이 AD 800년이에요. 1100년의 시차가 있는데 이거를 인류가 고대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하고 상관없이 성경 사본은 5843개가 있다는 거예요. 호머의 일리아드 3배 이상 되죠. 그리고 원본과 시차의 간격이 30년. 호머 일리아드 몇 년이라고요? 1100년. 그런데 성경은 30년. 그러니까 사본학적으로 봤을 때 성경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은 제로. 이분이 이제 여기서 주저앉습니다. 이제 어떡하나? 어떻게 하면 이게 사기라는 걸 밝혀야 되나? 두 번째, 이분이 했던 게 뭐냐면 제자들이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환상을 봤거나 환상을 본 거예요, 다. 그래서 심리학자를 찾아갑니다. 미국 최고 권위의 심리학자. 이 기자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연결도 쉽게 되는 거예요. 아주 미국의 10대 신문사 안에 드는 큰 신문사에 잘 나가는 기자니까 만나달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오케이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 최고의 심리학 권위자를 만났는데 첫째로 제자들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없대요. 왜 없냐? 그러니까 사람은 거짓말을 위해서 죽지는 않는데요. 아무리 거짓말을 한다 해도 그 거짓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자기들이 거짓말하고 자기들이 한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집단으로 환상을 본 게 아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한 것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500명이 넘는데, 자, 이건 사본학적으로 성경이 진리라는 게 판명이 났어요. 500명이 넘는데, 그럼 500명이 집단 환상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그 미국의 심리학 최고 권위자가 대답하기를, 만약에 500명이 넘는 사람이 집단적으로, 잠깐 최면에 걸릴 수는 있어도, 잠깐 최면에 걸려서 500명이 동시에 멍멍 이럴 수는 있대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런 집단 환상에 걸릴 확률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확률보다 더 희박하다.
부활의 확률보다 그게 더 희박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리학자가 이 리 스트로베리에게 묻습니다. 저 기자님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잠깐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혹시 아버지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나요? 묻는 거예요. 딱 찔립니다. 아버지하고 아주 관계가 나빠요. 내가 당신 보니까 꼭 누가 생각나는데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신론자 철학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 사람이 아버지하고 관계가 아주 나빴답니다. 아버지하고 관계가 나쁜 사람들의 특징이 상당수 당신하고 일치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또 무신론자들이에요.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관계에서 상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혹 데려갔다가 혹 붙이고 왔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가짜라는 거 증명하려고 갔더니 자기의 속에 있는 모든 그 과거의 아픈 전적들이 다 오픈되고 말았어요. 심리학자 앞에서. 마지막으로 그는 세 번째로 이제 최후의 가능성에 베팅합니다.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나신 거다. 이건 된다.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보고 예수님 부활했다 이래가지고 제자들이 뭐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이제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걸로 믿은 거니까. 그래서 미국 최고의 의사에게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걸 물어요.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건 아닌가? 그랬더니 의사가 한마디로 그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 기자가 물어요. 아니 왜 제로입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되게 아프고 그러다 보면 또 채찍도 맞고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깜빡 죽었는데 그 로마 병사들이 깜빡 속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그래요. 첫째로 로마 병사들이 바보가 아니다 하는 거죠. 로마 병사들은요 당시 최고의 살인자 집단들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사람 죽은 거 100번도 더 봤을 건데 사람이 죽고 살고 구분하지 못할 게 아니다. 또 하나, 채찍. 우리가 흔히 채찍하면 그냥 맨질맨질한 걸로 생각하는데 로마 시대 채찍은 그게 아니고 채찍에 쇠갈고리나 뼈조각 같은 게 박혀 있어가지고 사람을 때리면 살점이 한 움큼씩 파이는 그런 채찍을 수십 대를 맞고 십자가에 달렸다가 살아날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의사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십자가에 사람이 못 박히고 매달리게 되면 호흡이 어렵답니다. 호흡이. 여기 십자가가 우리 요런 십자가일 수도 있고 일자형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고대일이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승이 요런 십자가니까 요런 십자가에 달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일자형 십자가에 매달렸다 하더라도 손을 이렇게 묶이는 거고 못 박히는 거고 십자가형 십자가에 달려도 여기 손바닥이 아니고 손목에 여기 박혀서 묶이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이게 호흡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과다출혈로 죽기 전에 질식사한답니다.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질식사했답니다. 의사의 소견으로. 그 증거가 있는데 뭐냐면 성경에 보면 로마 병사가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오더라 기록이 있어요. 요거 의사가 아니면 모른대요. 그 제가 영화에서 설명을 봤는데 이게 호흡을 이렇게 하다가 힘이 빠져갖고 더 이상 호흡을 못해서 사람이 질식사하게 되면 이쪽에 폐하고 늑골 이쪽에 무슨 액이 찬대요. 그래서 이쪽 부위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오게 돼 있대요. 물은 체액이죠. 그러니까 의사의 소견으로 그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은. 예수님은 반드시 실제로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리 스트로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 따라 교회를 가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갈등하고 했던 것들을 책으로 냈어요.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1,400만 부가 팔렸습니다. 1,400만 부.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제가 신학교 가서 배울 때 왜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인가 하는 거 배웠던 것이 이 사람이 찾아낸 거였어요. 이 사람이. 기자가 그때는 이런 이야기들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자기가 자기 아내를 교회로부터 구원하려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하려고 쫓아다니면서 연구했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란 증명서가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여기 하나 더 살펴볼 게 있는데, 오늘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최종 목적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품 안이에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데, 길이신 예수님 따라가면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 품 안이에요. 진리신 예수님 따라가면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 품 안이에요. 생명이신 예수님 따라가면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 품 안의 영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길이신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 따라갑시다.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따라갑시다. 진리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께로 예수님 따라갑시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 의지하여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읍시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 육신의 생명도 망가지고 영혼의 생명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이 길 되심을 깨달아 싸우니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진리라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신뢰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영원하신 아버지인 하나님께로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우리 주님 따라 거룩하고 바르게 살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